버스 선교 가시고 한 달간의 대장정이 으로 시작이 돼서 한 주간 나가서 말씀 새벽 예배 하고 있거든요. 나가서 말씀을 잘 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말씀 중에 이제 제가 전하면서도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이 어떤 것이냐면, 나가서는 성도와 또 교회, 또 예수님과의 교제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의 이야기를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일을 하다 보면 커피를 참 많이 마셔요. 미팅도 하고 그러니 아침에도 한 잔, 뭐 점심때도 한 잔 마시다 보면 맛이 참 여러 가지가, 어떤 거는 뭐 산미가 있는 거로 처음에 산뜻하다가 뒤에 약간 카라멜 향이 싹, 또 어떤 거는 고소하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참 많은 향이 나요. 아메리카노를 이렇게 먹다가 아메리카노를 줄여서, 저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니까 줄여서 그거를 아아라고 하거든요. 아아 그러잖아요. 제가 아아로 이행시 한번 해볼게요. 오늘 한번 띄워봐 주세요. 아름다운 아가서. 이제 여러분들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실 때마다 아름다운 아가서가 떠올리실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제일 생각납니다. 예, 오늘 로마서 말씀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특별히 몇 번이나 가고자 했던 그 로마 지역의 교회에 갔던 그 과정, 그 가면서 썼던 이야기인데, 오늘 1절부터 17절의 성경 말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의 가장 앞부분 인사말 중에 제일 첫 절 1절인데요. 사도 바울은 이 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어요. 나중에 사도로 부름 받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사실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에게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편지를 하면서 나는 사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자신의 확실한 영적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갔을 때 또 눈에 비늘이 벗겨지듯이 눈이 다시 보이게 됐죠. 나는 너를 핍박하는 예수라, 눈 멀어서 놀랐을 때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다가오셨어요. 그 후로 예수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를 증거하게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고백과 이야기를 볼 때 우리의 자리가, 삶의 자리가 바울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말씀이 오늘 되어야겠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이 완전히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핍박한다는 것은 예수 믿는 자를 직접적으로 핍박하는 것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부인했던 그 시절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확실한 영적 체험이 있어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사도직을 좀 더 자세히 변호하는 부분이 성경에 또 나와 있습니다. 어디냐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 자체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잘 세우고 나서 다른 곳으로 떠나왔을 때 유대주의자들, 특별히 할례주의자들이 그 갈라디아 교회를 쑥 밀고 들어와서 무슨 말이냐, 어떻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냐, 할례 받아야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렇게 했던 건데 안 된다 그러면서 복음의 메시지를 부정함과 더불어 메신저를 공격했던 것이 바로 갈라디아 교회. 이게 사단의 오래된 전략입니다. 그 사람의 메시지를 부정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공격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아주 이상한 사람 되어버리는 거죠. 사실 이게 정치나 뭐 세상에서 보면 많이, 그 사람이 한 말을 뒤집고 꼬기 위해서 그 사람이 아예 나쁜 사람, 메신저를 공격하게 되는 이런 게 보이는데, 그게 바로 바울이 받았던, 갈라디아 교회에서 받았던 공격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라디아 교회에서 본인의 그 메신저로서의 권위를 잘 하고 있으면서 내가 한 말이 거짓이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펼쳐졌던 그들의 서로의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며 너희가 나와 이렇게 사랑을 했었는데 어찌 그렇게 거짓 꼬임에 넘어갈 수 있느냐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도 예수님.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았습니다. 눈이 멀었을 때 바울을 만나주시고 그를 바로 한 걸음 한 걸음 알려주셨습니다. 너는 다메섹으로 가라. 그러면 널 도울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갔죠.
그리고 그 다음 한 걸음도 바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스텝 한 스텝을 직접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다음 걸음을 알려주시고 크게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다음 걸음이 궁금할 때가 특별히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정말 그렇죠. 그 다음 일을 바울의 지혜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거든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알려주신 이 은혜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다음 걸음이 궁금하셔서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다 얻어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바울을 싣고 가던 배가 있었습니다. 배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다 깨지고 부셔졌어요. 그래서 한 섬에 당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가 없으니까 다들 이제 망연자실하고 있었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거기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지켜봤던 거예요. 배 깨져서 막 왔던 그 난민들을 보고 있었는데 불을 펴려고 불을 펴놨습니다. 불을 피워놓고 바울이 또 이제 불을 더 피우려고 나무가지를 이만큼 주워갖고 불에다 쑥 던졌습니다. 그때 그 주웠던 나무가지 속에서 독사가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어요. 근데 그 동네는 어떤 게 있냐면 독사가 사람한테 물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큰 죄를 지은 저주받을 사람인 거예요. 무슨 잘못을 했길래 저 사람은 지금 우리가 모르는 뭐 배에서 이렇게 왔다는데 뱀에 물리냐, 저 사람은 얼마나 저주받은 사람이냐라고 수근수근 됐죠. 근데 바울이 뱀에 물려도 죽지 않고 합니다. 하나님 하신 역사죠. 그랬더니 그 추장이 와서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뱀에 물리고도 죽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그 추장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배를 내어줘요. 그래서 항해를 다시 하고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에 가게 된 이야기가 이거든요. 식량도 내어주고 배도 내어주고 해서 오히려 더 풍족하게 갔다라고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인생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모험이 시작됐습니다. 이 모험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일도 있지만 보물을 찾아내게 되는 모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 뭐예요? 믿음의 모험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저 뒤에 가로치고 목사님 잘 하시는 거 가로 열고 선교 이렇게 쓰다가 안 썼어요. 선교가 목사님도 선교 나가셨으니까 우리가 이런 믿음의 항해를 또 보시면서 같이 선교에 동참하시는 그런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런 모험인데 한 치 앞을 알 수 없지만 항상 승리가 보장된 모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의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얘기도 또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종인 우리는 예수님의 승리를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십자가를 통해서 가는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하는 성도이고 매 순간 믿음으로 결정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 첫 구절을 쓰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한 절에 바울의 일생의 간증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에서 도상에서 만날 일, 여기저기 전도여행 다니면서 주님께 부르심 받아 행했던 놀라운 일들, 유라굴로 광풍 이야기까지 그의 간증의 한 줄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간단한 말. 부르심 받으신 여러분께서도 이런 간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저보다 신앙의 연수도 오래되시고 깊이도 더 되시고 저의 연수도 오래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는 믿음의 모험으로 뭐 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이 기록된 시기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몇 번 다니고 난 후의 일이기 때문에 이 1절의 깊이가 더 더해집니다. 이 모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 자신의 인도자로 인정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삼으면 우리 앞에 걸려질 장애물이 제거되는데 그 장애물은 바로 죄. 죄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제거가 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종이라는 것이 어느 나라나 과거에는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누구누구 집 종, 누구누구 집 종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이 바울이 종이라고 말하는 거는 좀 느낌이 다릅니다. 어떤 거냐면 저 집종 춘식이하고 저 집종 삼식이하고는 클래스가 다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관 대감집의 종과 저기 뭐 잘 사는 상인집의 종이랑은 완전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자기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높은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종이지만 저 집 낮은 관료 집 갈 때는 이리 오너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주인이 대감님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살았던 로마 시대에 또 종이 많았습니다. 근데 왕의 종과 저기 한낱 관리의 종이랑은 느낌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얘기는 이 세상의 주인이신 왕의 종이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느 것도 자기가 가진 지식도 물질도 재물도 더 뛰어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종이시다. 세상이신 주님이 나의 종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종의 클래스가 남다른 겁니다. 우리가 주인 대신에 행할 수 있는 일은 주인의 능력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다스리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능력을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간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오늘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런 자신의 정체성 앞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확실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배가 다 부셔져서 뱀에게 물릴 것을 어찌 알았으며 또 뱀에게 물렸는데 죽지 않고 살았음을 내가 어떻게 알았을 것이며 그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을 어찌 알았겠습니까? 본인이 하게 될 믿음의 모험에서 확실히 승리가 보장된 모험에서 그는 그 위를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요. 이 모험을 하게 되면 영화에서도 보면은 주인공이 선택의 순간을 참 많이 맞이하게 됩니다. 또는 뭐 이런 폭탄을 해체한다든지 뭐 빨간 선, 노란 선, 초록색 선이 있어요. 그럼 막 시계가 째깍째깍째깍 10, 9, 8, 7 빨간 선이야 빨간 선. 근데 꼭 주인공은 빨간 선 안 자르고 옆에 있는 노란 선을 잘라요. 그럼 시계가 딱 멈추면서 폭탄이 안 터지죠. 그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순간순간. 정말 선택하기 힘든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언제 책을 한번 이렇게 책을 보다가 가수 타블로 씨가 쓴 책인데 거기 아주 가슴에 박히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하냐면 출근지 입군지 나가봐야 알지. 문을 열고 나는 출구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요새 말로 헬게이트예요. 그리고 나는 입군 줄 알고 들어갔는데 나와버립니다.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런 선택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느냐. 나쁜 거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좋아 보이는 것 내가 보기에 또는 덜 나쁜 것 또 좋을 것 같아 보이는 것 좋은 것 근데 그 뒤는 알 수 없으니까 사람들이 좋은 거 선택해. 근데 우리의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좋은 것들과 생명 있는 것 가운데에서 우리가 좋은 것을 따라갔다가는 그게 더 좋은 것, 그게 차악이 될 수도 있고 참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생명 있는 것을 찾아 선택을 하면 그건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선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잘 비유하는 게 전화하고 나서 도움이 필요할 때 전화하고 나서 하나님 이 사람을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화하기 전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뭔가 행동하기 전에 말씀 받고 기도하자 하는 것이죠. 저기 다은 자매도 있지만 저희들이 청년부 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또 코로나이기도 하고 하면서 선택의 순간이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까라고 고민할 때 이런 선택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 말씀 듣고 선택하자. 어떤 선택이든 되게 중요한 선택이 될 건데 주일날 말씀 듣고 선택했더니 주일날 딱 그 말씀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주일 강단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이거 신호등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뭔가 결정해야 될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 준비 잘 하시고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조금이라도 놓치면 그 응답 못 듣잖아요. 깨어있는 말씀 마음으로 말씀 들으서 오실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시고 오실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응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기는 코로나 전에는 주일 예배 인원과 새벽 예배 인원이 비슷했어요. 코로나 때 되면서 이제 새벽에 나오시기 좀 힘들고 그러니까 나오시는 비슷한 인원이 나오죠. 아침마다 말씀 나가시는 축복드립니다. 제가 요즘 나오다 보니까 그것도 좀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면 좋으실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일매일 새벽 예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답 주시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매 순간 물어보시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의 모험을 생명을 얻게 되는 보물을 얻게 되는 믿음의 모험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사말 중에 두 번째 말입니다. 이 복음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1절에는 본인의 정체성, 본인의 간증의 이야기를 한 절로 딱 담았어요. 2절에서도 이 복음, 내가 복음을 위하여 택점을 받았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복음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복음에 대해서 알려주시는데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복음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복음입니다. 반대로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게 돼요. 너무나 많다. 제가 옛날에 선교 가셨으니까 선교 갔다 왔던 일 생각하면서 나더라고요. 중국의 우루무치라는 간족이 있습니다. 이 이슬람 회교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동네예요. 완전히 우루무치에 사는 사람들이. 우루무치가 이제 옛날에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위구르 그 신장 자치구 이제 독립을 해달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위구르 사람들, 위구르족인데 한족들, 중국 이제 전통민족이랑 위구르족이랑 섞여서 살아요. 근데 한족은 한국 사람이랑 외모가 좀 비슷하게 생겼어. 중국. 저도 어디 가면 중국 사람 취급을 좀 받거든요. 옛날에 남대문에 가서 한여름에 더울 때 제가 티셔츠 입고 가다가 더워서 남대문에 그 견과류 파는 골목이 있어요. 지나가다가 거기 아몬드가 있길래 맛있어 보여서 근데 비싼 줄 몰랐죠. 10,000원짜리에서 10,000원짜리 들고 이렇게 갔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셔머? 그러시더라고요. 뭐야? 왓?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중국어를 제외국을 했어요. 그래서 모르고 떼어붙이 그러고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I'm sorry거든요.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비싼 걸 10,000원 들고 뭐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중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몽골 갔을 때도 그 동네에서 전도지 돌리고 아이들 막 이렇게 몰고 다녔어요. 성경학교를 한다고. 그랬 그 사람 제가 제일 많이 했던 말인지 그때 했던 말인데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물어봐요. 그 동네 사람인 줄 알고 이거 뭐냐고 지금. 그러면 제일 많이 썼던 말은 미트꾸이, I don't know, 미트꾸이 모른다 그러고 다시 돌아와서 한족이랑 위구르족이 몰려 사는데 위구르족들은 중앙아시아 이 맞닿은 동네라 터키랑 동양 사람이 약간 혼혈처럼 생겨서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여자들도 그렇고 남자들도 그렇고 눈도 이렇게 약간 터키인데 동양 사람 비슷하게 생긴 그런 거예요. 그 동네 회교도들이 이제 그렇게 되고 한족들은 뭐 이슬람이 별로 없으니까 회교도들이 시간만 되면은 기도를 합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보자기를 깔고 뭐 하나 이렇게 자기네들 그 사원이 있으면 인도까지 거의 밀고 들어와서 찻길 근처까지 가요. 찻길까지 막 나와요.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다 피해가죠. 근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인도까지 다 막고 있으니까 지나가지 못하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렇게 살펴보려고 구경도 하지 말라고 그때 거기 기분 나빠한다고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왜 카타르 항공이나 에미레이트 항공 타면 이게 이슬람 항공이라서 타보시면 그 지도 표시에 화살표가 하나가 계속 한 곳을 가리키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모스크 방향이에요. 기도 시간 되면 그쪽 방향 보고 이렇게 손 깔고 기도하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튼 그때도 그 우르무치에서 막 스피커에서 막 우와 막 이런 게 막 나옵니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음이 막 하나님 아픈 거예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사람들 다 지옥 가잖아요. 엎드려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막 다 지옥 가는 것처럼 이어서 그 가슴이 막 푹 찌르더라고요. 기도했습니다. 사람들 지옥 가는 거 싫습니다. 막 싫더라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다녀왔던 선교지 사람들이 막 생각이 났습니다. 그들의 미소가 막 생각나요. 단기 선교를 혼자 청년 때 많이 다녔어요. 아프리카 탄자니아도 한번 간 적. 거기도 맨 이슬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4번 5번 시간 맞춰서 이게 계속 나옵니다. 아시나 봐요. 들어보셨어요? 거기는 또 그 석유 회사들이 거의 다 이슬람 자본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쉘 석유 있죠? 이렇게 조개 모양 된 거. 거기에 주유 석유가 하나 생기면 옆에 사원이 같이 생겨요. 그게 걔네들 선교 포교 전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성공해서 정유회사를 하나 세울 때마다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 석유가 그 나라에서 많이 나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막 기도를 했습니다. 또 한 번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한 번은 기타를 하나 딱 메고 일본에 전도 여행을 혼자 간 적이 있어요. 나는 이제 선생님이 계셔서 게스트하우스 하룻밤에 15,000원. 일본 비행기 값도 에어아시아 이런 거 타면 뭐 21만 원, 18만 원 막 이래. 저는 그때 저가항공을 엄청 많이 이용해서 가는데 저가항공 타실 때는 물이라도 한 통 사서 가셔야 돼요. 물도 안 줘요. 물도 안 줘서 닭이 담요 덮어요. 그런 걸 많이 타고 다녔는데 그때도 이제 기타 하나 메고 그때는 오사카로 갔으니까 오사카 가면 도톤보리라는 이제 관광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젊은이들이 사진을 많이 찍는 곳인데 마라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손 딱 들고 이렇게 전광판 크게 있고 거기서 이제 있는 게 있어요. 거기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이 뜨거운 마음에 좌판을 펼쳐놓고 다영리 책을 1번으로 된 거를 이제 가져가고 그 선교사님이 하신 교회 주소를 뒤에 붙여서 이제 그냥 펼쳐놓고 그냥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또 거기서 이제 찬양을 막 불렀죠. 한국말로. 일본말도 몰라요. 악보책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펼쳤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계속 넘어가니까 악보도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유일하게 그때 외웠던 그 코드의 찬양이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코드가 되게 쉬워요. 코드 4개 말면은 그거 하루 종일도 부를 수 있거든요. 그거를 계속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혼부부신가 봐요. 그래가지고 왜 본인들이 더 민망해하고 그래갖고 사진 찍어드릴까요? 그래서 사진 찍어드리고 막 있었습니다. 5시간인가 6시간을 불렀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정말 시간이 하나같이 지나갔거든요. 배도 안 고프고 지나가고 나서 해가 뉘엿뉘엿하고 좀 힘들다 하고 봤더니 이제 그래요. 사람 구경도 많이. 그때 어떤 걸 느꼈냐면 제가 막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저는 그 은혜로 막 찬양을 선포했는데 순간 머릿속에 막 상상이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이 하트 풍선이 세상에 둥둥둥 뛰어다녀요. 근데 사람들이 그 하트 풍선을 못 보고 머리로 퉁, 어깨로 퉁, 발로 퉁 차고 지나가요. 몰라요 그 사람. 그 사람이 흘러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못 보고 살더라고요. 사랑이 넘치는 그 사람들 지옥.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그리고 그 주변에 늘 스쳐 지나가는 이웃들. 이 생각이 학교 학점들을 옛날에는 많이 했었는데 지금 또 안 되는 상황이. 아이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다, 교회 나가 하면 어떤 아이들은 저 교회 다녀요 하고 나가는 감사합니다 받아간 애들도 있고 불교인데요 이런 친구들 애들이잖아요. 근데 지옥 가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주님이 택정하신 입은 사람들을 아니십니까?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서 다 만날 분들입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분들, 그분들을 천국으로 같이 데려가야 되죠.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 선교라고 했을 때 우리는 다 선교사거든요. 목사님 말씀하셨죠.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 근데 선교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우리 동네에서 하면 전도고요. 사문화권에서 가서 하면 선교다.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우리도 이 안에서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1절에서 얘기했던 그 간증의 말씀처럼 여러분에게도 간증의 말씀이 있는 줄 믿어요.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이 설교 시간에도 이렇게 집중하여 들으시고 주님의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에게 능력 주셔서 정말 세상에 그 어떤 위협과 어려움이 와도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근데 왜요? 사람 살리게 하시려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결국에 천국 백성 만드시려고 그런 일들이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시고 기도하실 때 그 기도 반드시 들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성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럼 언제 오실까요? 도적과 같이 그날이 임한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 힌트를 주신 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없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 말씀을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 시기가 점점 그래프로 그리면 옛날에 이런 그래프였다가 지금 이렇게 수직 상승. 그때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제 시대에도 볼 수 있다고 믿음이 와요. 믿어요. 왜냐하면 휴대폰, 통신기술이 얼마나 발전했어요. 예수님 복음 전하려면 문자로 뿌리면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 층에 제가 놀란 게 제가 스마트폰을 들고 이제 그때 마사이 마을에 들어가서 원주민들과 지낼 기간이 있어서 했는데
스마트폰 막 사진 찍어주면 막 우르르 몰려와요. 그러니까 이제 저 추장 아저씨가 노티카 잠바랑 선글라스 딱 와가지고 자기 거 꺼내면서 이렇게 삼성 보여줘요.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 시골 거기도 이게 됩니다. 중국 사람들이 통신망을 워낙 잘 깔아놨어요. 그래서 거기도 유럽 뭐 보다폰이라든지 한국의 브랜드들, 미국의 브랜드들이 많이 들어와서 통신이 막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딱 재림하시면 본다. 저는 이것도 가능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유튜브 실시간 방송, 스마트폰 보급 다 되고 예수님이 서울 상공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우와 예수입니다 하고 막 찍어서 자기 SNS 올리죠. 라이브로 송출하고 그러면 전 세계에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은 마련이 됐어요. 예수님이 오실 시스템.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예수님이 오셔도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겠다.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는 복된 자리로 인도함 받은 성도들입니다. 로마서에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고 또 말씀하고 선지자들 통해서. 선지자들은 언제 사람입니까? 예수님 오기 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누구를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을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이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지금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섭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지금 상황과 힘듦과 고난이 더욱더 주님 앞에 긍정적으로 또는 은혜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섭리라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팔자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이거 내 팔자지. 이게 되게 안 좋은 말이거든요. 이게 내 운명이지. 이게 되게 안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팔자라 운명은 이 제한을 두고 하는 말의 뉘앙스가 있어요. 잘된 거 보고 내 팔자지 안 이러세요. 네. 잘된 거 보고 내 운명이 이렇지 안 이러세요. 네. 이건 사람의 마음을 제한하고 하나님의 힘을 제한하는 사단의 아주 교묘한 전력이 들어있는 말이에요. 그런 말 마시고 하나님의 섭리시지라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섬에 살던 한 부족이에요. 부족. 많은 사람들은 평생 그냥 뱀이 뭡니까? 물리고 뭐 발에 칠 수 있는 그거 물리면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됐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팔자라고 생각하고 운명이라고 생각했겠죠. 그걸 깨고 이겨내셔서 한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고 어려울 때 제한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능력을 더하시어 더욱더 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정해져 있으면 뭐해? 딱 듣기에는 정말 그렇죠. 이 말씀을 또 왜 강조하냐면 마지막 때일수록 이단이 너무 판칩니다. 이단이 이단의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우상의 모습으로 많이 와요. 또 아까도 우리 교사회 시간에 말씀하셨는데 물질 자본주의 시대에는 모든 게 다 돈으로 수치로 얘기를 가치가 매겨져 버려요. 근데 그거 전혀 아니죠. 하나님의 한 명 한 명의 사람들은 정말 그 비할 데 없는 가치가 있는 사람들. 또 이단들이 판치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니까 이단들도 지금 영업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모이기 좋고 왜냐하면 성경 공부하자면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 싫어하고 사람들이 좀 꺼려 했어요. 근데 뭐 이런 성경 공부나 이런 것들이 조금 풀리고 하니까 이단들도 열심히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들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옥가잖아요. 복음 올바로 알아서 하나님 곁으로 끌고 오면 너무 좋습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게 됨을 또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거에 대해서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친구가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쁜 뜻은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데 뭔지 알아? 그러세요. 본인의 간증을 이야기하신다. 하나님은 약속한 건 꼭 지키셔. 슬쩍 내가 딴 일 해도 하나님 나를 쓰셔. 이런 장난 마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든든하니 그냥 붙자고 한 얘기인데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분명히 지키십니다. 우리를 통하여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사용하시겠다 하면 분명히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 나라 한 민족을 구원하셨듯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도 그런 일을 이루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엉쨍 이제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 주셔서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또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께서 가셔서 여러 이야기들 만나고 사람들 만나고 계세요. 이번 주에 엉쨍교회를 이제 들어간다고 하십니다.
한 주 동안은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이규상 선교사님 만나 뵙고 말씀도 나누고 거기에 또 키우는 현지 아이들이 있대요. 그 아이들 또 섬겨주시고 식사도 대접 이렇게 하면서 계획을 쭉 잡으시면서 일주일 지났다고 하죠. 이규상 선교사님에 대해서 이제 공항 모셔다 드리는데 말씀을 하시는 게 정말 대단한 친구다 이렇게 해요. 왜냐하면 그때 한번 이제 연락이 닿아서 이규상 선교사님 도와드리려고 내가 뭐 도와줄 게 없을까 조금이지만 같이 기도하고 돕겠다 했더니 그러지 말고 현지인 믿음 좋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을 도와주라고 이야기하셨대. 그때 목사님 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실 때 목사님이 놀라셨대요. 본인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힘든 상황인데 그 친구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하고 그 오는 것을 옆으로 플로잉 하신 거예요. 그렇게 돼서 연결이 된 거예요. 그런 또 은혜의 말씀이고 학생 때도 그 같은 신학생 친구가 보기에도 믿음이 대단한 정말 저 친구는 올바른 목회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분이랑 우리랑 또 연결돼서 같이 연합하여 일하는 것도 하나님 얼마나 이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계속 기도해 주셔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도기의 말씀에서 저를 이끌어 가시는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 사실은 신앙이 뭐 모태 신앙이긴 하지만 이렇게 막연했죠. 주님을 이렇게 영적으로 체험한 게 수련회 때인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수련회 때 강사로 송기성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제가 고2에서 고3 넘어가는 그때 할렐루야 학교의 청소년부 담당이셨을 때 그때 이제 목사님께서는 막 문화적으로 사단의 공격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하고 이제 막 그런 것들에 너희들이 속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분별을 주셨던 그런 강의를 특강을 하셨거든요. 그 교회 저녁 수련회 때 제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는데 저는 음성 체험을 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앞자리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라고 할 때 막 뛰어나와서 기도해. 픽업해서 기도를 하는데 음성이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떤 음성이 들렸냐면 내가 너를 준비시키겠다 아들아 이런 말씀 주셨고 저는 그때 고등학교 때 그 말씀을 듣고 우와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는 막 준비 막 능력 막 약간 어벤져스 같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저기 분당에 있는 임여동에 돌마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때 막 그 대학 쓸 때도 국문인 선교사가 될 거야. 외교관이 될 거야. 정치 외교학과, 영어 영문과. 근데 그렇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중에 입시 때 꿈꾸게 하셔가지고 신학교 써갖고 신학교 끌려갔는데 지금에 와서 그 말씀을 다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 내가 너를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너 천국 들어갈 준비시킬 이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삶의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준비시킬 이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뭐 얼마나 이렇게 해봐야 하고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계속해서 제가 목사고 하지만 계속해서 준비시켜 가시는 과정,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저는 모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림을 그려 나가십니다. 멋진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 나가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퍼즐 조각 같거든요. 한 사람의 퍼즐 해보셨습니까? 언젠가는 한 번씩 해보셨을 거예요. 다 맞췄어요. 뭐 3,000개, 막 1,500개 이런 거 맞췄어요. 근데 그 막 너무 아름다운 그림 명화예요. 다 맞추고 났는데 눈알 한 적이 없는 거예요. 찾으려고 막 난리가 나겠죠. 막 어디 막 이불도 들쳤다가 장롱 밑에도 봤다가 막 그럴 텐데 그런 한 조각 한 조각이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 말씀 잘 챙기시고 나의 주시는 은혜들 그리고 옆에 성도님들 잘 챙겨 가셔야지 그리고 나 스스로도 그런 잊은 조각이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하셔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그림이 완성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행진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그림을 그려나가시는데 한 조각 한 조각 우리가 드렸던 기도, 우리가 드렸던 헌신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우리는 그 한 조각이 사실은 어떤 그림인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석부터 맞추잖아요. 중간 그림 이거 정확히 뭐가 있는데 몰라요. 근데 나중에 보면 그게 눈알이라니까요. 네. 어느 하나 사소한 거라도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약속들이 기억나시는 것이 있으신가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오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런 것들이 막혔던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추억을 꺼내내셔서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어떤 선교사님은 약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을 16년 동안 피해 다녔던 선교사님 말씀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선교사님 말씀이 좀 재미있는 게 그 기회를 몇 번 피했대요. 근데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주기가 3년, 2년에 한 번씩 찾아오더랍니다. 잊고 지나면 찾아오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갔다. 그게 바로 제가 그 갔던 우르무치에 계셨던 하나님 말씀이죠. 그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의 전진기를 세우셔서 이 서쪽으로 전진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에 주셔서 우르무치를 시작으로 터키 쭉 나가서 프랑스까지 가셨어요. 진짜 그 말씀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만난 건 아니지만 현지에서 만난 한두 사람을 구원시키신 그런 간증의 말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3절에서 예수님의 육의 혈통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혈통을 우리나라 말로 편하게 얘기하면 족보죠, 족보.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또 기억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에는 하나님의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면서 쭉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를 처음에는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헷갈리니까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이런 말이 또 있죠. 인내심을 가지고 읽다 보면 6절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그때 나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다윗의 혈통이라는 말로 예수님의 육의 혈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이 자리, 그리고 다윗은 우리에게 또 어떤 자리를 소개해 주냐면 예수님의 우리는 형제자매고 한 혈통인데 특별히 다윗의 자리를 이야기하십니다. 다윗이라는 혈통의 말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며 그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바울은 인도를 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뻐했던 예배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예뻤는지 다윗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성전을 지을까요? 묻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오히려 그러지 마라. 난 너에게 무엇을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 이름이 빛나길 바라고 내 나라가 창성하며 다윗 내가 평안하기를 바란다라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 했을 때, 자녀를 사랑한다 했을 때 뭘 받기보다 더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다윗과 하나님은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도 우리를 그런 충만한 사랑의 자리로 앉혀주기를 원하십니다.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자신을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그는 혼자 나아갔고 용맹하게 골리앗을 물리쳤던 사람이 그것이고 또 왕이 되어 뺏겼던 언약궤를 이방에서 다시 찾아옵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한 번에 못 오고 중간에 쓰기도 하고 누가 또 죽기도 하고 이랬는데 결국에는 그 법궤가 다윗 성 안으로 들어와요. 그때 너무 기뻐서 우리가 잘 알죠. 다윗은 자신의 신하들과 그의 부녀자들 앞에서 옷이 다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췄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막 춤추다가 옷이 벗겨지면 느낌이 나잖아요. 근데 그것을 추스릴 마음도 안 하고 옷이 벗겨지는 줄 알았지만 너무 기뻐서 춤을 췄던 거예요.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기쁘니까 사람들이 막 바지를 내려가면서 수구수구 걸어도 너무 기쁘다 이렇게 찬양을 했던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에 벅차서 기뻐했습니다. 어릴 적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났을 것이고 자신이 하나님을 조롱했던 골리앗을 물리쳤던 순간도 기억났을 것이고 뺏겼을 때 그 속상함도 있었을 것이고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던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다윗의 이야기에서 다윗은 기뻐했던 기쁨 예배자였는데 아까 다시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6장에 가서 다윗의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이상한 이야기가 중간에 껴들어가냐면 다윗의 아내였던 사람에게서부터 그 족보가 이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아의 아내, 자기 대신 장군의 아내였던 자로부터 다윗의 족보가 이어져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윗의 아내 이름은 미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기뻐 춤출 때 자신의 아랫도리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출 때 그 성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갈이라는 사람.
저기 오는데 다윗이 본 거야. 뭐 하는 짓이야? 어우, 민망해라 그래. 너무 창피하다. 하나님 법궤를 다 보시고 이제 다윗이 방에 올라왔습니다. 막 꾸짖는 거예요. 사무엘하 6장 20절에 뭐로 나냐면 굉장히 비꼬는 말투입니다.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 술 먹고 저기 취해서 뒹구는 사람처럼 옷을 홀딱 벗고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러고 있었다고 그냥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입이 다윗을 멸시하며 여호와 앞에 기쁘게 춤췄던 다윗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행동을 꼬집고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은 미갈로부터 다윗의 혈통을 끊어버리십니다.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그 바로 아래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라고 기록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비였던 미갈, 당연히 미갈을 통해서 잉태된 자녀가 다윗의 혈통을 이어갔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자로부터는 그 혈통을 이어가지 않으십니다.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인 거죠. 전형적인 조롱하고. 우리의 족보도 그렇게 이어가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기쁨을 주셨잖아요. 이 기쁨을 우리가 이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수한 별과 같은 민족이 태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자리입니다. 이러한 역사하심을 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4절부터 쭉 내려오는 이야기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지막 마무리할 때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순종을 우리가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받으시고 나의 마음에 그런 소원을 두게 하신 이는 바로 누구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하십니다. 이 또한 오늘 우리의 자리인 줄 믿으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있어서 그 사람을 순종하고 굴복시키는 것까지 우리가 하려고 합니다. 근데 나를 순종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처럼 우리는 뿌리는 자로 돼 거두시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뿌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요만큼 뿌리면서도 이게 어떻게 쓰여지길 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그런 헌금하지 말라는 게 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뿌리든지 거두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줄 않고 뿌리실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1000배 만배로 더 쓰십니다. 나의 인생의 시간도 그렇고 노력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지금 하시는 하나님께 헌신, 나의 가족들을 향하는 나의 사랑의 믿음의 행동들, 그런 권유함들, 그런 말씀의 은혜들이 주님께서 큰 결실로 맺게 하시는 은혜가 되실 줄, 열매를 맺게 하실 줄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더욱 뜨겁게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고 또 새벽에도 주님 주신 말씀 기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축복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한 말씀으로 받아 나의 삶의 자리를 깨닫습니다. 나의 자리가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리이며 태초부터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자리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나갈 귀한 자리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순종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님까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변을 향하여 이런 사랑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때 그 사람 마음도 그 상황도 주님 앞에 순종되고 굴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주님의 역사하심처럼 우리 주변에 막혀있는 담과 성과 같은 일이 있다면 역사하시어 무너뜨려 주시고 주님 복음의 은혜가 승리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떠나 계신 목사님을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 역사가 있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